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대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51쪽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개념 빨간색으로 처리할게요. 처음에 이제 불교라는 얘기가 나오죠. 불교가 왜 나왔냐? 불교의 성리에서 불교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에 보면 9째 줄에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불교를 창시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한자로는 이제 석가모니 해가지고 깨달은 자 뭐 이런 뜻이래요. 뭐 석가족이래 깨달은 자. 뭐 날개글에 보면 뭐 그렇죠? 석가모니 이제 이 모습이 있고 다음에 52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인도 고대 제국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마우리아 왕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인도 문명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순서상 보면 그렇죠. 뭐 인더스 문명이잖아요. 인도 문명이.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에서 그 하라파 모헨조다로라는 도시가 이제 유적이 발견됐죠. 그러다가 1000년 후인 기원전 1500년경에 북방의 유목민족이었던 아리아인이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인더스강뿐 아니라 신성한 강인 겐지스강으로 이제 이동을 했었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는 브라만교. 여기까지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불교 나왔고 이제 첫 번째 왕조가 이제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에서 가장 전성기는 아소카 왕입니다. 6번째 줄에 있죠.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 아소카. 그리고 이때 불교는 불교도 약간 형식이 이제 있어요.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불교는 상자부 불교가 유행했었다. 여러분 자라는 게 이제 자식 아세요? 좌식? 그러니까 자석 있죠. 버스 자석. 그러니까 앉는 거죠. 앉는 거. 이제 앉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상자부. 근데 뭐 용어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53쪽으로 가면 마우리아 왕조 끝났고 그 다음에 쿠샨 왕조 있습니다. 마쿠 순서대로 하면 마쿠, 마우리아, 쿠샨. 이 쿠샨 왕조의 정성기는요 카니슈카 왕입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키읔키읔 이렇게 외웠었어요. 키읔키읔. 쿠샨 왕조는 카니슈카, 마우리아는 미음은 아니죠. 그죠? 아소카죠. 미음 이읒이었는데 얘는 키읔키읔. 그리고 이때 불교는 그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대승 불교라고 합니다. 대승. 큰 승리가 아니고요. 대승은 큰 승리가 아니라 이제 수레바퀴 승자예요. 그래서 큰 수레 해가지고 수레가 크니까 사람들이 이제 버스에 타듯이 그쵸? 이제 타는 거죠. 많은 사람을 이제 태우고 간다. 수레 타고 가면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간다라 미술. 간다라 미술이래. 간다라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술 양식이에요, 여러분. 미술. 네, 발견된 곳이 이제 지역 이름이 간다라입니다. 간다라. 지역 이름이 간다라예요. 뭐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다라입니다.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네. 오늘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듯 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52쪽으로 가서 52쪽 맞나? 51쪽이군요. 51쪽으로 와서 파란색으로 슉 가서 여러분은 1배속에서 1.5배속으로 이제 자신이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소리도로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불교. 인도에서는 아리아인이 쳐들어온 애들이죠. 그 인도 문명 파괴했던 애들이죠.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에 진출한 이후에 많은 도시 국가가 성장했다. 그러니까 인도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오케이. 그리고 기원전 6세기경,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5세기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철기 문화가 퍼진 게, 그러니까 한 이때쯤 이제 철기 문화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제 청동검보다 더 강하죠. 철제 이제 검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른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쟁을 담당하는 계층이 크샤트리아죠. 크샤트리아가 성장하였다. 정리하면 불교 성립은 바로 크샤트리아의 성장이 이제 있었다. 그리고 문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물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물건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와 물건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판매하고, 그다음에 K-팝 같은 이 문화도 이제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외국하고 그런 게 이제 인도에서 이제 활발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버는 거잖아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산을 담당한 것이 이제 바이샤. 이게 다 카스트 제도에 있었던 애들인데, 얘네보다도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보다 제일 높았던 건 이제 여러분 뭐였었어요? 그 종교를 담당하는 그 종교 이름이 뭐였죠? 아리아인이 만든 종교가 브라만교죠. 그쵸? 그래서 브라만이잖아요. 브라만이 이제 그 사제잖아요. 승려였고 종교를 관장하는 하이아키였는데, 이들보다는 이제 크샤트리아나 바이사의 영향이 커졌죠. 우리가 그러면 뭐 그리스 세계에서 봤듯이 평민들의 힘이 강해졌잖아요. 그리스나 로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평민들의 입장을 열 수 있는 뭐 민회라든지 평민회 이런 게 발달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도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만이 지금 권력이 제일 센데 얘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걷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중심으로, 이건 노란색으로 갈게요. 브라만 중심의 카스트 사이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브라만 카스트 제도가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아시는 사람이 이제 잘 알겠죠. 그쵸? 이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올바르게 수행하면 번뇌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수행하는 거는 뭐 바른 생각이라든지 바른 행동, 바른 뭐 말,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면 번뇌는 이제 복잡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잡생각, 아니면 뭐 걱정, 고민 이런 게 번뇌입니다. 번뇌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사람은 살면서 고민하고, 그쵸? 뭐 이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사람 관계라든지 자신의 뭐 진로라든지, 그쵸? 그런 거에 번뇌를 합니다.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쌓아요. 근데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고, 뭐 인간관계가 너 잘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도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고 올바르게 수행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른 생각, 뭐 바른 마음, 바른 태도 이런 것을 수행하면 그런 그러니까 번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요. 윤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이 인도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가 행했던 그 착함하고 그 나쁜 짓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이제 그 점수를 매깁니다. 뭐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그 사자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오시리스 앞에 와가지고 자신의 심장과 그다음에 정의의 깃털이죠. 깃털을 이제 저울해가지고 재가 많으면 이제 그죠 벌을 받는 거고, 뭐 재가 없고 선하면 그죠 되게 내세에 좋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쌓아왔던 악행 또는 선행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선행이 높으면 다음 생에 더 좋은 환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쵸? 뭐 아주 높다 그러면 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진짜 악하다 그러면 사람에서 최하인 사람이 아니라 아예 동물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곤충이라든지. 그쵸?
그래서 그 인도에서는요, 모기도 뭐 못 죽이게 하는 종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의 이 모기가 너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회 사상에 의해서 죄가 많으면 그냥 동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인간인데 동물로 태어난다. 이런 게 이제 윤회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면 죽잖아요. 근데 죽으면 그 영혼이 자신의 그 현재 삶에 그 했었던 어떤 선함과 악행 그걸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좋은 걸로 태어나거나 나쁜 걸로 태어나거나 그게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태어난다면. 그러니까 이번 생만이 끝이 아니라는 게죠. 다음 생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에 대해서 좀 잘 살아야겠죠, 사실 이 윤회라는 게. 근데 사람으로 살다 보면 또 어때요? 번뇌가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좋은 뭐 재벌집에 태어나도 번뇌가 솔직히 없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보면 왕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뭐 살해당하기도 하고 왕조차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고민과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뇌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석가모니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벗어난 걸 뭐라 그러느냐? 그거를 11번째 줄에 있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아, 나 해탈했다. 그 얘기는 이 고민과 스트레스, 그 끊임없이 인간의 삶과 죽음, 이거로부터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방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해방한 사람을 우리는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부처가 높을까요? 신이 높을까요? 신보다 높은 게 부처입니다, 여러분. 부처는 신이 아닌데 신보다 더 높아요. 그렇죠? 그 고타마시타르타가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인데 엄청나게 그 올바른 수행해가지고 완전 그 윤회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뭐 대단하신 분이죠. 어쨌든 이분은 근데 한 80 몇 살에 이제 뭐 식중독인가 그걸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사람으로서의 그 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에 읽어보면 또한 석가모니는 브라만교의 엄격한 권위주의와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자비를 강조했다. 그럼 여기 정리할게요. 일단 석가모니는 그 수행을 하면 번뇌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라 이 얘기죠. 한마디로. 두 번째는 니네는 평등과 자비를 강조했다는 거죠. 평등과 자비. 그러니까 브라만교,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를 비판한 거죠. 근데 앞서 그 크사트리아와 바이사가 카스트 사이에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게 될까요? 그죠? 크사트리아와 바이사가 불교를 환영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고타마시타르타는 바로 크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자 출신입니다. 왕자 이 사람이. 그래서 석가모니는 어렸을 때 그 가보를 받았어요. 가보. 그래서 세상에 되게 좋은 것만 보여줬는데 하늘은 성 밖을 나가니까 뭐 거지도 보고 늙은 사람들 보고 병든 사람들 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런 게 왜 삶에 있는 걸까? 그래서 깨닫죠.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하두, 인생의 그런 자신이 질문은 이거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고통에서, 그러니까 번뇌죠,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왕자직을 버립니다. 그 수행자가 돼요. 뭔가 깨달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배우러 다닙니다. 배우러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은 걸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은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맨날 그 채찍을 맞아야 된다. 라든지 또는 이제 힘든 것을 해야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체험했는데 그런 걸 하면서 깨닫는 거는 내가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명상을 했어요. 한 6년 동안 명상하던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도 올바르게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또 누군가의 아기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했을 때 저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카스트 제도에 위치해 있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저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는 게 뭐예요?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비는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것은 이제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이죠. 그런 넓은 사랑을 이제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자, 이런 것을 하니까 이제 불교 크사티아와 바이사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퍼지게 됩니다. 자, 인물 속으로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 사람은 왜 아프고 늙는 것일까? 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궁을 떠나, 그러니까 궁궐이죠. 궁궐을 떠나 고된 수행을 하였고, 아주 힘든 수행을 하였고,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 올바르게 수행을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얘기하고, 자비와 평등을 강조하였고, 그의 가르침에 많은 제자가 모여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종교를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52쪽. 자, 이제 첫 번째 왕조인 이제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요. 남쪽 인도는 정벌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의 인도의 대부분, 지금 이 인더스강이 이쪽에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거든요. 파키스탄. 이쪽까지 이제 정복하게 됐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인도는 기원전 4세기 후반까지 작은 도시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 이 무렵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인도 서북부 지역을 침입하면서 인도는 더 혼란에 빠졌다. 오, 맞아.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까지 쳐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의 부하들이 전쟁 더 하는 거는 이제 좀 힘들다. 나이도 많고 집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결국 인도 침입을 못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열대기후여가지고 여기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드라 굽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만든 사람이에요. 이 마우리아 왕조의 창시자입니다.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 인도 북부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했다. 찬드라 굽타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 찬드라 굽타의 손자인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다. 아소카 왕은 칼린가 왕국을 정복하면서 칼린가 왕국은 지도에 보면 벵골만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도시죠. 여기를 정복했는데 이때 한 20만 명인가 그냥 죽여요. 여러분 20만 명이면 체육관에 사람 막 가득 채우면 몇 명이나 될까요? 5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나? 근데 이게 2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몇 배야 이게? 근데 그 시체가 이제 길거리에 이제 쓰러져 있는 시체들을 이제 보면 어떤 생각이 잠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진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사람이 진짜 놀라겠죠?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러니까 아소카 왕이 자기가 전쟁에 이겼어요, 칼링가 왕국. 근데 그 많은 시체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약간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믿잖아요, 윤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엄청난 죄를 졌다고 이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윤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다음 생애 때는 죄송합니다. 왕이 아니라 더 낮은 것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를 받아들여요. 왜냐면 불교는 윤회를 걱정을 이제 벗어날 수 있다고 제시했잖아요. 이 석가모니가. 그래서 전쟁하면 안 되겠다. 사람 죽이는 게 이제 죄구나 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칼린가 왕국 정복한 거 외에도 뭐 도로망이라든지
도로망정비 많이 나오죠? 이게 다 명령을 이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쟁 때에 군대를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다 중앙집권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지방의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야 왕권이 강해지니까요. 도로망정비. 자, 이런 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도. 어쨌든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세웠다. 그래서 돌기둥을 세웠다. 당시에 종이가 없었었죠. 그리고 지금도 뭐 이런 뭐 비석 같은 건 세우잖아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사원과 불탑을 세워 불교를 장려했다. 불교 장려 이렇게 했었고, 이때는 이제 상자부 불교, 아까 자가 앉아서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앞에 페이지에서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았을 때, 그쵸, 앉아서 수행이 있었었죠, 명상이 있었었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상자부 불교입니다. 왜냐면 부처님도 혼자서 깨달았잖아요, 앉아서 명상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상자부 불교예요. 근데 여러분, 부처님 이후에 부처가 된 사람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석가모니 이외에?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자부 비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많이 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쪽 뭐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게 전달됐어요. 동아시아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또 어디니?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에 이제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나라는 아직도 상자부 불교를 해요. 부처님 같은 이제 생활을 합니다. 맨발로 걸으면서 명상을 주로 하고, 식사도 이제 스님들은 이제 식사도 하루에 한 2끼인가 1끼인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그리고 뭐 고기도 안 먹고, 그렇죠. 왜냐하면 고기도 어떻게 보면 그 동물이잖아요. 동물도 인간이 윤회에 따라서 태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재짓기 싫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상자부 비교행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속으로 보면 아소카 왕의 돌기둥 해가지고 아소카 왕의 돌기둥에 새겨진 글이 이렇게 있네요. 칼린가를 정복하면서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의 영토가 시체로 뒤엎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찢어졌다. 앞으로 나는 오직 진리에 맞는 법만을 실천하고 가르칠 것이다. 이 법은 불법을 얘기하는 거죠. 불교. 그래서 아소카 왕, 이거 중요하죠. 아소카 왕이 돌기둥, 그리고 칼린가 정복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각성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돌기둥 모습이 보이죠? 사자가 있죠. 사자가 있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라 그래요. 사자후. 사자의 목소리 같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 사자가 으앙 막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왔지, 사자 목소리 같다. 그래서 사자후 그런 이제 뭐지? 고사성어인가? 아무튼 그런 언어가 나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간디 있죠? 이 돈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간디가 있고, 옆에 보면 여기 인도 지폐, 인도의 그 돈에 보니까 돌기둥이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인도의 국기에 보면 가운데 이렇게 연꽃무늬가 있어요. 연꽃무늬. 이게 부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처님. 이 연꽃무늬가. 그래서 그 수타니 타판가 어떤 그 최초의 그 경전이 있어요. 불교 경전에 보면 사람이 수행하는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또 뭐 있지? 쌤 미안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뭐 그 수행했을 때는 그렇게 자유롭고 뭐 사자처럼 위험 있고, 네, 무쏘의 뿔처럼 무쏘가 돌진하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가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연꽃이라는 게 더러운 물에서 자라는데 연꽃 자체는 깨끗해요. 그래서 수행자는 이 세상이 혼탁하더라도 깨끗하지 않더라도
오직 자신의 그런 어떤 본질이죠. 그거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자신의 선함을 지키면서 영권처럼 이게 수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뭐 하자고 해가지고 뭐 악한 짓을 하자 해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이제 그런 의미죠 사실은. 어, 진짜 오전에는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이게 목소리가 제가 선하지가 않습니다. 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고 자 다음 53쪽에 가면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이제 망하고 인도가 다시 분열되었고 1세기경이 이제 쿠시안 왕조가 세워서 다시 인도 북부를 통일했다. 여러분, 인도 전체를 통일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인도 전체가 남부랑 북부랑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전에 그 영국이 인도를 정복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영국이 이제 인도 정복하기 전까지는 남쪽에 있는 인도까지 다 통일한 왕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 통일한 지역이. 쿠시안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보다는 조금 작죠. 대신 지금 북쪽으로 훨씬 더 영토를 많이 넓힌 게 이제 보입니다. 쿠시안 왕조는 보시면 중개무역이라는 게 나와요. 중개무역.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간에 중개무역을 했었다. 이 중개무역이 늘려진 것은 아무래도 헬레니즘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헬레니즘 시대 때 융합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로를 닦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인도적 그게 이제 닿았던 것이죠. 다음에 이제 카니슈카, 이거 키역키역이라고 얘기했었죠. 카니슈카 왕은 이 사람이 전성기였고 이 사람은 이제 대승불교를 했습니다. 대승불교는 그 상자부 불교는 이제 개인이 혼자 무수애불처럼 혼자 그냥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처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쵸 뭐 사랑도 나눠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정도 나눠야 되고 그쵸. 근데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면 사랑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부처님처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이 석가모니는 그 전설이 있어요.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 엄마가 이제 임신했을 때 그 왕이 카팔라 그 국왕이 가장 유명한 점쟁이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예언가를 데려와가지고 자기네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듣길 원했는데 이 예언가가 뭐라 했냐면 이 사람은 세계 정복자가 되거나 아니면 큰 스승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강개토 대왕처럼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 이제 정복군주가 되거나 아니면 큰 스승, 뭐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설교하고 다니거나 이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요, 그 정복군주가 되길 원했던 거죠. 이 석가모니에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여자가 임신하면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애를 낳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풍습이 있는데, 근데 이 엄마가 가는 도중에 애를 낳고요, 죽었어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고민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한데 이제 이 석가모니도 어머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되게 감사하다고 이제. 왜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철저하게 외부 세상을 차단했죠. 혹시 이 사람이 군주가 아니라 정복군주가 아니라 스승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왕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결국 집 나와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어렸을 때 이 석가모니를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애가 2명 있었어요. 또 부인도 있었고. 근데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그냥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자신이 이제 큰 군주로 키우려고 했더니만.
그래서 이제 막 고행을 한 거예요. 이제 고행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나요? 뭐 친구들 다 버려야 되고 부모님하고도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직장도 버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그 어떤 그죠 배우자도 이제 버려야 되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도 버려야 되고 그냥 나가서 그냥 그 명상해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쵸? 그러니까 이 현실적으로 힘들단 말입니다. 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러면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그 스님이 있으면 이 스님이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해 주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음이 높은 스님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그 해탈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부처님처럼 해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실천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어때? 깨달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 게 이제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우리 뭐 버스 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은 이제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큰 수레잖아요. 수레가 옛날로 치면 버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니네 부처님처럼 노력 안 해도 니네 깨닫게 해줄게. 여기에 올라타. 우리가 다 알아서 떠먹여줄게. 그런 게 이제 대승불교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절에 가면 이제 스님들이 이제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절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상자부비교는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수행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 뭐냐? 왜 나왔냐 이게?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여기가 동북아시아죠.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퍼져서 우리는 이제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한편 초기 불교도는 부처의 모습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보리수, 수레나무, 수레바퀴 이거 부처님 예언이에요. 예언이래. 그 말 유언이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고 그럴 텐데 내 모습에 딴 조각상을 만들면 그게 진짜 나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은 나 아니잖아. 근데 나 아닌 것에 왜 저래? 그러지 마. 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들은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아 맞아 부처가 아니지. 그래서 그냥 근데 부처님을 우리가 상징하는 걸 만들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분의 길이자 해서 뭐 보리수라든지 왜냐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명상하셨거든요. 수레바퀴는 이제 윤회를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도는 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부처님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거 색깔 뭘로 하지? 갑자기 난감한데 무슨 색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이 쉽지 않네. 잠깐만 이거 녹색으로 할게요 그냥. 아, 근데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도는 어땠다? 부처님 모습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리수, 수레바퀴로 표현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러면 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사진 보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우리가 그 사진이 뭐 진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까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까지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인도인들이 뭘 보고 깨달았냐면 알레산드로스 대왕이 인도까지 원거리 정복을 하러 왔잖아요. 먼 거리를. 그때 이제 얘네들이 그리스인들의 그 신상 같은 걸 본 거예요. 신의 모습을. 신의 모습을 보니까 인간처럼 생겼잖아요. 그리스인들은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그걸 보고 인도인들이 아 부처님처럼 만들면 그냥 부처님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 이제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신의 인간 모습을 한 조각상을 보고서 이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불상은 부처님 조각상이죠.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아이언맨 피규어 그런 거 보고 그게 진짜 아이언맨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피규어잖아. 하지만 그거 보고 아이언맨이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요게 이제 간다라 지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다라 양식이라 그래요. 간다라 양식의 특징은 그래서 요거 중요하겠죠? 헬레니즘 문화가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요 문화 플러스 인도 문화. 인도 문화 플러스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게 바로 간다라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 양식이 어디까지 간다? 동아시아까지 전파됐다. 왜냐면 아까 대승불교가 우리 중국, 한반도, 일본, 그러니까 동북아시아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동아시아로 그냥 수정할게요. 동아시아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굴암 같은 거 아시잖아요. 다 부처님 불상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간다라 양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간다라 양식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전시 1. 부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입니다. 보리수, 요 나무, 보리수. 그 다음에 수레바퀴, 이 윤회를 상징하는 거죠. 앞서 설명했듯이 초기에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대로 했는데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리스 신상, 신의 그 모습, 신상, 조각상이죠. 그리스 신의 조각상 요걸 보고 부처님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더군다나 부처님은 신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옆에 보면 그리스 신상처럼 어때요? 비슷하죠?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리스 신상을 모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단지 이제 얼굴만 이게 부처님 모습으로 이제 만든 거죠. 부처님 모습이 그러니까 파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꼬불꼬불.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부처라고 합니다. 깃볼도 어때요? 이거 조금 작긴 한데 교과서는 부처님 귀가 굉장히 커요. 선생님의 귀가 되게 작거든요. 선생님 부처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귀가 굉장히 커가지고 심할 경우 이 귀가요 이 어깨에 닿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부처님의 관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고 부처님의 관상이 최소 33가지가 있거든요. 부처가 됐을 때 이게 몸이 바뀝니다. 몸체가. 이게 어깨도 이게 둥글둥글 하시죠? 이게 둥글둥글 하시고. 그리고 여기 제3의 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눈썹과 눈썹 사이인가? 거기에 눈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게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여기까지네요. 그럼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뭐가 기억나시나요? 일단 불교가 어떻게 왜 발생했죠? 그것은 철기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랑 바이샤가 결국 그 브라만교의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얻었고 그쵸? 그런 와중에서 불교는 사람들의 고민이죠.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번뇌라고 그러죠. 번뇌와 그 다음에 그 윤회에 대한 걱정을 벗어나게 해주고 올바르게 수행한다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사상을 내보여요? 아마 자비죠, 자비. 평등과 자비. 그래서 많이 모였다. 누가 도와줬어요? 크사트리아와 바이샤가. 그리고 첫 번째 왕조가 무슨 왕조죠? 마우리아 왕조고 창시자는 이제 찬드라굽타인데 이제 선생님 별로 이제 중요도에서 좀 뺐죠. 전성기는 찬드라굽타의 손자였던 아소카 왕이 이제 했었고 그 사람은 중앙집권 제도를 했었고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서 그때 전투가 이제 칼린가 전투거든요. 칼린가를 정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불법대로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전국에 돌사자, 돌기둥을 세웠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자부 불교 이거 중요하죠. 부처님처럼 한번 해봤다. 그리고 이게 어떤 아시아로 갔어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망하고 이제 키읔키읔신 그 쿠시안 왕조가 있고 일단 카니슈카 왕이 전성기죠. 쿠시안 왕조 때부터는 이제 중개무역이 이제 발달합니다. 중개무역. 이거는 헬레니즘 문화와 영향이 있었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제 그 동서양이 이제 융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무역도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상공업이. 그와 연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카니슈카 왕은 이제 때는 사람들이 이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 대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게 대승불교죠. 대승불교.
요게 우리나라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죠? 동아시아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초기 때는 그러니까 상자불교 이때는 이제 부처님의 조각상 있는 게 없죠. 근데 상자불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초기불교로 할게요. 초기불교 때는 그래서 보리수라든지 뭐 수레바퀴 같은 거 이런 걸 표현했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를 겪고 나서 이제 그리스 신상처럼 부처님도 불상을 이제 부처님의 조각상인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거를 간다라 양식이라 한다. 요것은 우리나라에 왔었죠? 석굴암 같은 거 보니까. 그래서 동아시아에 전파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죠? 수고했습니다. 끝.